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른 나라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무서운 결심을 하고서 투쟁하며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선진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피나는 경쟁이 매일매일 이 세상에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센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또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같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끝없이 영롱하게 불타오르는 꿈과 환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는 보면 꿈과 환상을 잃어버린 많은 청소년들을 봅니다. 그들은 내일에 대한 더 나은 꿈과 환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현실적인 생활에 쾌락과 즐거움만 취하고 세상에서 방종하고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거나 애쓰는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꿈이 없는 개인은 망하고 꿈이 없는 가정은 망하고 집단적으로 꿈이 없는 사회와 국가는 내일이 기약될 수 없기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찬란한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서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꿈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촉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리고 망령자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그 차기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찬란한 꿈을 그들에게 보아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 이와 같은 마음속에 찬란한 꿈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넣어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소멸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돌아서서 애굽의 종살이로 귀환하고 말았을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찬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만난을 무릅쓰고 그들은 꿈을 향하여 발전하고 향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찬란한 꿈이 있으면 우리는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그 꿈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견디면서 걸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1958년 신학교를 졸업맞고 처음 개척교회로 출발했었을 때 너무나 현실적인 환경이 암담하고 괴로웠었습니다. 다 낡아빠진 천막을 치고 가만히를 깔아놓고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개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속에 암담하고 처절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올바른 일일까? 내가 과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과연 내 일생이 이로 말미암아 처참한 실패자와 낙오자가 되지 아니할까? 이러한 회의와 두려움이 내 영혼 속에 회오리 바람 치듯이 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습니다. 저희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강구하느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하나님의 찬란한 꿈을 저희 가슴 속에 성령으로 심어진 것입니다. 나는 이 찬란한 꿈을 보자마자 저희 인생이 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졌습니다. 불안과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나도 그 백성들과 함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또 풍성하게 얻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땅에서 들어갈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와 같은 환상이 부어지자 저희 마음속에 용기 백비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이 꿈과 환상이 저희 심령을 점령하자 말자 저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치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 징계하고 징계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끝없는 소망 가운데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은 바로 성령님의 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꿈이 없고 환상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역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저는 꿈이 이룰 수 있는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찬란한 꿈과 환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증이 없는 이상 그 꿈은 백일몽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보증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5절에 보면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증으로 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같이 있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 꿈을 가지고 나가면 그 꿈을 하나도 없이 내가 이루어 주겠다는 보증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나갈 때 이 꿈에 대한 보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꿈에 대한 보증 그 차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되겠다고 했는데 영혼이 잘될 수 있는 보증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전부 청산하고 이를 다 철폐해버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내 영혼이 잘될 수 있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영혼이 중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생활에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끝없는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은 몸이 다 부활해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보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심이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된다는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꿈과 환상은 불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보증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범사에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주에서 주님은 우리를 개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낙원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쫓겨나올 때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거키를 내며 가는 곳마다 가시채와 은거키에 휘어 감기고 찔려서 처참한 패배의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에서 여러분과 나를 개방시켜 주셨다는 성경의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이상적 가시채를 밟고 은거키에 휘어 감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가난해서 해방해 주셨다는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생은 찌들어지게 가난하셨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출생하시고 죽으실 때는 당신이 몸둘 공동묘지 하나 없었어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를 빌려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산새도 들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방황하고 살은 이유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영의 부여, 마음의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안의 부여, 생활의 부여를 갖다 주기 위해서 주께서 가난한 일생의 대속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면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 범사에 잘 되는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저주를 제한 안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가난을 제거해버린 안식을 준비해 놓았지만은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순종을 깨닫게 하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통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불신앙이 깨어지고 불순종이 깨어지고 순종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과 시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면 우리는 확실히 저주에서 가난에서 해방되고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가난과 낭패를 청산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건강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근에 대한 보증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병, 나의 병, 여러분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담당해버린 것입니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의 연약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보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미움을 청산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원한을 다 청산하고 죄책을 다 없애버리고 주의 말씀 중심으로 서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늘날 또 손을 내밀어 여러분의 병을 고쳐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 이룰 수 있는 원천, 꿈이 이룰 수 있는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삼박자 축복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다 알았은즉 우리는 마음속에 위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꿈을 가지고
확실히 꿈이 이룰 수 있는 보정이 십자가를 통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이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방황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려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믿음의 실천과 선언을 할 수 있는 위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 중에 여러분 마음이 연약해서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도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만 교회 밖에 나가서 조금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면 그만 흔들흔들해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 마음이 떨려서 교회에서 들을 때든 신앙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꿈도 다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은총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패배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여러분에게 촉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고 또 삼박자 축복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십자가의 보정이 확실히 있는 이상은 이제 마음속에 위대한 결정을 내리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나는 나의 삶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가지고 살게 되겠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마귀야 네가 무슨 소리를 해도 마귀의 너의 소리에 난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마음에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믿음과 의심이 마음에 번갈아가 있으면 이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나는 이 말씀대로 믿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가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은 그런 결단을 안 합니다. 나는 1958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계시를 줄 때 내 마음속에 결단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든간 나는 감각적으로 어떻게 느껴진간 상관할 것 없이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이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난 다음 오늘 26년 동안 저는 한결같이 이 말씀을 믿었으며 이 말씀대로 설교했고 이 말씀대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걸어온 결과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을 일어서고 앉는 것마다 확실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마음속에 항상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것보다도 언제나 슬픈 일, 비극, 낭패와 실망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에 적극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 앞날이 형통하게 된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으신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 살아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책을 읽어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과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성경을 놓고 나면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자랑이 보이고 이 세상에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절망이라는 환경적인 억압이 홍수와 같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만 낙심하고 절망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믿습니다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거대한 홍수가 나서 바람소리, 천둥소리, 번개소리, 그 다음 온 천지가 그냥 홍수로서 뒤걸을 때 방주 위에 타고 있으시나 하나님께서는 방주 옆 창문을 하나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방주 천정에다가 창문 하나 내놓았습니다. 자고 깨나 또 자고 깨나 그런 하늘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식구들이 옆에 창문을 내어서 강이라는 바다와 풍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늘로 열린 창문을 통해서 홍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옆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만 그 환경에 억압되어서 믿음이 약하여지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늘로 열린 창문인 성경을 주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여 하늘로 열린 창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늘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소나기처럼 쏟아져서 여러분께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신념을 가지고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마음의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낙천적이고 긍정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빠져들어간 베드로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서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 되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술의 말이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갈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큰 배가 바다에 항행하는데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그것이 배의 방향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 밑에 있는 적은 피가 배의 방향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아무리 풍랑이 다가오고 환경에 어려운 시험과 환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속에 있는 이 혀가 여러분의 운명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로서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끝장났다고 말하면 이것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어갈 것이요 여러분 생활 속에 풍랑이 대적하더라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과 환상을 굳세게 보여잡고 십자가 대속의 연총 속에 힘차게 쓰고 삼박자 축복의 삶 속에 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어도 입술로 말미암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말을 하게 될 때 이 입술의 움직임을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의 방향은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여러분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입술로서 긍정적인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의 성공을 가져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와 같은
힘찬 변화가 다가와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가지십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 꿈과 환상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다. 마음에 엄숙히 결심하고 그 다음 끝없는 낙천적인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서 주께서 좋은 일을 이루어줄 것을 기대하고 사십시다.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같이 오게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출석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패배자가 없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